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브리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깨닫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시고 각자 심령에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만지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은 사실상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용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라는 그런 용어인데, 이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극의 그 이상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간헐적 폭발 장애가 이니셜로 IED입니다. 그런데 사제 폭탄 제조라는 용어도 같은 이니셜을 갖고 있어요. Improvised Explosive Device라. 그래서 IED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헐적 폭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을 두고 인간 폭탄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간헐적 폭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인 줄 압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남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죠. 특히 군대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몇 해 전에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모 항공사의 여자분에 의해서 한참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웃 간의 감정 싸움 때문에 가스총으로 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는 병리적인 간헐적 폭발 장애를 포함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표출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기물 파손하고 형사 책임까지 물게 되는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를 통해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기도 안 좋을 뿐 아니라 상대에게 심각한 데미지를 일으키니 이것은 좋은 인간관계에는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분명히 분을 내지 말라라고. 그래서 분을 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할 때에 초래되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죄가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쳐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 제물은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물과 예배는 받아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 가인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이런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책망하시지요. 그러면서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분을 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 분노하게 될까라고 할 때 다양한 환경과 사건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첫 번째는요, 시기와 질투할 때 분노하게 되죠. 오늘 가인도 자기 동생의 제물과 예배만 받아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동생을 볼 때에 나보다 잘났다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을 결국 미워하다가 광야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분노의 결과 살인하고 만 것이지요. 성경에 시기 질투하다가 집안 망하고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이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의도를 확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멀리 도망가서 높 땅에 왔는데 많이 굶었었는지라 높 땅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떡을 좀 달라고 하고 먹고, 마침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을 갖고 있으니 그것도 가지고 이 다윗이 도망쳐 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사울 왕이 알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을 왜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와줬느냐라는 앙심을 품고 군사를 보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장에서 죽고 자식도 죽고 왕권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는 것 참 사람에게 해결 못할 문제입니다. 그죠?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어떤 때는 긍정적인 작용도 하지만은, 그러나 표현하게 될 때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작용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로 대라라고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 감정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그 감정의 싹이 점점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요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시기 감정은 마음에 살려두지 마세요. 남겨두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바로 즉시 다 없애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내 마음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반복적으로 하도록 방치하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더 귀하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나보다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 자기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시기 질투는 열등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더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 때문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가 초래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신 마음에 자주 생기는 시기 질투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주님 생각으로 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자기 말을 무시할 때 분노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끝까지 군대를 몰고 추격해 오는 거죠. 그럴 때 이 다윗 왕이 장군 요압에게 부디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군대를 끌고 가서 압살롬과 싸우는데 압살롬이 머리가 긴지라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병사는 감히 왕의 명령을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는데 이 요압이 창을 들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통곡하고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아들 압살롬을 부르면서 계속 우는데 군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와도 웁니다. 나중에 요압이 정리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웁니다. 왜 웁니까 여러분? 아니 아들이 죽었으니 당연히 애비 마음에서 울지요.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열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안 자고 기도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 살려달라고. 아무리 음식을 드시라고 해도 물이라도 드시라고 해도 잠을 주무시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이 다윗. 그러니 감히 신하 중에 누구도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 모습 보니까 그랬다가는 더 심각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눈치만 보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 왕이 눈치를 채고 아들이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 말 듣고 다윗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슬퍼하지 않고 일상생활하는 겁니다. 너무 의아해서 신하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슬퍼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모르지만 아이가 죽었으면 더 이상 금식하며 기도 안 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는가? 그러니 소용없는 짓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밥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웁니까 여러분? 대놓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요압에게 들으라고 계속 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고 요압은 전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감히 요압을 향해서 아들 죽인 책임을 따지지 못하고 자기 명령을 무시한 요압에게 일부러 압살롬의 이름을 크게 불러가면서 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네가 내 말 안 들었냐라는 마음으로 압박하는 거죠, 요압을. 압살롬이 이미 죽었으면 다 포기하고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을 향해서 상을 주고 전쟁에 이긴 기쁨을 나눠야 하는데 다윗은 아들을 죽인 요압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네가 왜 내 말 안 들었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울음은 아들 죽은 슬픔이 아니라 내 말 안 들은 요압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는 요압도 같이 분노를 하죠. 아니 자기를 지키고 자기 식구들 가족을 지키려고 힘써 싸우고 온 군인들을 오면은 잘했다고 상을 주고 잔치 베풀어 주지 못할 망정 초상집처럼 만들어 놨으니 군인들이 기뻐서 이겼습니다 하고 오자 보니까 다윗이 슬퍼 아들 이름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병사들이 다 갑자기 고개 숙이고 입 다물고 집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 광경이 요압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따진 겁니다. 그 따지는 내용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왕이 지금 울 때입니까? 그 왕을 죽이려는 아들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울 때냐고. 죽을 고생하면서 그 반란군을 진압하고 이기고 온 군인들에게 상을 주고 잔치는 못 베풀 망정 울고 있으니 군인들은 눈치 보고 다 집으로 갔지 않느냐고. 왕이 할 일은 전쟁에 이기고 온 군인과 장군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잘했다고 상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냐. 그렇게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항의한 것입니다. 그 말 듣고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슬픔을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괘씸한 거죠. 왜? 네가 내가 나이 늙었다고 왕 취급 안 하느냐. 두고 보자. 두고 봤습니다.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솔로몬이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요압을 살려두지 말라. 그래서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 또 사람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분노하는 거죠.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고. 내 말을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를 부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알량한 자존심,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인간관계가 파괴됩니까?
요만큼도 참지 않겠다는 심사로 조금 무시한 언행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따지죠. 나하고 무슨 감정이 내게 이러냐고, 나를 무시하냐고. 못 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 참습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참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하면 참지 않습니다. 현대 들어서 이러한 사고가 더 심각하지. 교통사고, 접촉사고 났을 때에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 왜 살기는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해져서 참지 않고 싸울까? 개인의 영향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주 요인이 매체들을 통해서, 특히 드라마 보면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나 봐요. 싸워야 돼, 따져야 돼. 그래야 이야기가 되고, 그래야 사건이 되니까. 왜 내가 참아야 돼 하고 분노를 표출해야 드라마가 되는가 봐. 그것도 아주 자극적으로. 멱살을 잡고 쥐 흔들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차 마시다가도 물컵을 상대 얼굴에 붓고, 화난다고 식탁 위에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렇게 분노를 잘 표출해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단지 시청률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도 그만큼 많이 사람이 삭막해졌다는 소리입니다. 평범한 말에 재미를 못 느끼고, 평범한 일에 만족을 못하고, 뭔가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만 삽니다. 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발끈 화를 내고 덤벼듭니다. 나를 무시하면 가만히 참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참지 않고 덤벼들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고 상처를 입고, 여러분, 다 분노를 가슴에 품고 때가 되면 마음껏 발산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요만한 자존심도 참지 말아야 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 자존심 지키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분노하며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 상처만 남깁니다. 나만 안 좋아집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자존심이 남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자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가 이만큼 올라올 때마다 나를 누르고 주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믿는 사람답게 너그럽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자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나보다 귀한 사람들이다.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 나보다 형편없이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보다 그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서 요만큼도 못 참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존심 안 상하려고 합니다. 무시 안 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시당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도 무시당하고 사셨어요. 예수님도 무시당하고 사셨어요.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래된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절기헌금의 봉투 속에 1,000원 들인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절기감사헌금 봉투에 1,000원짜리 넣어서 헌금합니까?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없으면 빌려서라도 하다못해 5,000원 만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범한 헌금이 아니고 절기헌금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누가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랬냐? 오기 싫으면 오지 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 좀 무시한다고 못 참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감사해야지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적지만은 물질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넘치게 해야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분노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에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찾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는 요소가 없도록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은 냉철하게 뿌리치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면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정의에 집착할 때에 분노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성막 앞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크게 분노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화를 내며 분노하며 막대기를 2번이나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의 분노를 표현한 말씀이 1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화난 마음으로 막대기로 2번이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처럼 화를 내면서 책망하듯이 물을 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행위를 하나님은 무척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벌을 내렸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마치 자기가 정죄할 것처럼 정의를 휘두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 좋은 말 같지만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의라는 방망이를 함부로 휘두르면은 다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에 불타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모 여자 국회의원을 돌로 머리 치는 중학생이 있었잖아요. 무엇이 그 학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정의심에 불타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우리는 분노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얼마나 분노합니까? 얼마나 화를 냅니까? 한 번도 안 낸다고요. 불만 갖는 것도 분노의 씨앗입니다. 짜증 내는 것도 분노의 씨앗입니다. 그게 커지면은 분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내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분노를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세요. 사랑을 품고 살면은 허물까지도 덮어주고 용서하게 되지만은 분노가 쌓이면은 옳은 것까지도 미워하게 되고 선한 것조차도 못마땅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서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내 마음에 충분한 삶을 살아야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사셔서 누가 봐도 언제나 은혜로운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복음적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분노에 지배당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고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축복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